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육신 입고 오셨다. 목적이 뭔가? 나는 내가 성경을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의 크신 거룩한 계획 속에 인간의 역사가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어딘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길 계획하셨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언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억지로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 철학과 과학이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도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문학에서는 그렇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철학에서는, 인문학에서는 그 한 부분이 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학이라는 학문은 기독교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걸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오랫동안 거기에 세뇌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신학자들이 다 증거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속았던 사람이 나요. 장본인이야. 거긴 100% 거짓말이에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지.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아니거든. 이건 가짜다.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도 신부들이 처음에야 거기 다 머리 조아리고 다 신부 노릇하고 주임 신부, 그거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토릭에서 여러 가지 교리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원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큰 헌금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을 이제, 옛날에는 지금 지폐가 아니니까 쩔그렁하고 이제 금돈을 집어넣으면 그 순간에 죽었던 그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그 사람들이 죄를 사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데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아무리 자기가 천주교 신부지만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거 교리하고 너무 성경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서로 뜻이 통하는 유럽에 있는 신부들, 독일의 틴델이나 신부나 이런 신부들이 모여서 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 아니다. 성경은 이게 아니다. 그 반기 들면서 95가지나 비성경적인 조항을 내걸잖아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 캐토릭에서 나간다. 소위 말해 개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뭐 눈이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1517년에 그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 있는 신부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에서 개혁하기 위해서 나간 신교다. 신교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캐토릭 천주교는 구교고 신교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 안에 여러분이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서 성경이 잘못됐다. 오리긴슨, 셉티덴스 70인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마소라 원문하고 헬라 원문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했고, 또 영국에서는 틴데리는 신부가 영국에서 번역하다가 하도 그 로마 캐토릭의 압력이 심하니까 독일로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와서 그 원문을, 마소라 원문을 틴데린 신부는 영국 사람이니까 그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마소라 원문하고 그 다음에 헬라 원문하고. 그래서 1535년경에 한 12년 거쳐서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인쇄해가지고 영국으로 밀수선으로 막 계속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이 이 틴데를 잡으려고 틴데리 친구를 독일에 파송하잖아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만나냐 그러니까 친구니까, 영국에서는 친구니까 만났는데 그때 납치해버리잖아요. 납치해서 1536년인가요? 영국으로 끌고 가서 재판도 없어. 재판할 것도 없어. 범죄했으면 뭐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엘리자베스 여왕 1세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로마 교황청에 대항을 하겠습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물러나고 제임스 왕이 등극했을 때 이 영어로 된 성경이 원문하고 틀리냐 맞느냐 한 40여 명 언어학자들을 동원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틀림이 없다. 그래서 제임스 왕이 선포를 했어요. 누구든지 다 영어로 된 성경 읽으면 좋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문은 1500년 1500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 완성된 것이 35년에 완성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깊은 내용들을 일반 사람이 압니까? 모르지요. 그 후에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필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일대를 나라를 다 점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승전 도시를 세운 것이 그게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또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지중해 여러 곳에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승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세운 기념 도시니까.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다가 학교를 세운 거예요. 유대인 필로가. 왜? 유대인의 유일신 사상을 이제는
학문적으로 그 소위 말해 헬라의 철학과 하나로 합쳐가지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세상에 지배할 때니까.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헤브라이즘과 헬라이즘이 서로 만나서 충돌했다. 그게 만들어진 것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학교란 말이에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초대 교장이 판타이누스라는 유대인인데 철학자죠. 또 2대 교장은 클레멘트인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이죠. 그리고 3대 교장은 유대인 오리겐이란 말이에요. 그 오리겐이 쓴 것이 헥사폴라 오란이라는 셉트젠스 70인역을 쓴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이걸 교묘하게 뒤집어가지고 기원전 200년경에 발견된 문서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내 알았나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그 셉트젠스 하면 70인역 하면 최고로 알아줬지. 근데 미국 와서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로는 1994년도에 처음 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한국말로. 그 후에도 이제 또 개역성경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뭐 흠정역이라는 그건 또 킹제임스 성경을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돌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도 일반 사람 같이 몰랐으면야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지. 근데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나 거짓말이야. 그래서 오리겐이 쓴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을 가지고 외경을 포함해서 만든 게 70인역이거든요. 그 요세비우스가 50권을 또 복사해가지고. 근데 그건 50권을 복사한 것은 시리아 사본이지 아마. 오리겐이 쓴 것이 시리아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 그리고 유세비우스가 50권을 복사를 했다.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로마 캐토릭을 위해서 라틴 벌게트라 그래가지고 또 50권을 복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로마 캐토릭 신부들을 양성하는데 쓰인 거예요. 이런 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 내가 이거 애틀랜타 조지아에 와가지고 2018년부터 원래는 뭐 신문에 성경 읽기 캠페인은 2011년도부터 계속 한 거죠.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는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 유튜브 방송 내가 압니까? 세대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공부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 장로님이 열심히 자기 돈 들여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한 10시간 갇힌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 날 1시간씩 해서 2달 반을 공부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그 처음에 뭐 일주일에 한
한 번, 두 번,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거의 하루에 3번씩, 새벽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3번 강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벌써 2,500회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옛날 아날로그 시대는 내가 찾아다녀야 되고, 거기가 수학을 해야 하고 막 그랬지만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누구나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여기 한국 신문에다가 계속 보내는 거예요. 크리스찬 신문이나 한국일보, 조선일보, 또 중앙일보 다 무료니까 신문이. 그러니까 보고 깨달은 사람은 이렇구나, 속아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에게 두째 말씀드리잖아요. 첫째도 읽어야 되고, 둘째도 읽어야 되고, 셋째도 읽어야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 읽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내 정체성을 알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으면 천국 가, 누구나 다 되는 것처럼.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으심 받은 사람은 깨닫지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값비싼 보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들의 인생이 뭔가를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성령이 모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파라크레토스. 성령 안 받으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게 됐어요. 거짓말로 자기들이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만들어갖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거라면 갈라질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인데 어떻게 갈라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것처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는 거지.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모습을 닮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가정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안 입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오히려 더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처럼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 영적인 몸을 입었다고 그래서 뭐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니,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라는 확실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게 있느냐인 거예요. 똑같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갈증나고, 입지 않으면 춥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도 성령이 인도하셨다. 복음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금식하고 싶어서 광야 가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 누가 달라붙습니까? 마귀가 달라붙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한 하나님의 아들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첫 번째 시험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여러분 먹지 않아 보세요. 어떻겠나. 그 굶주림의 고통은 그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굶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금식 안 해본 사람 모른다고요. 다만 3일이나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20일이라도 금식을 해본 사람이 알지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근데 그때 탁 달라붙는 거거든. 그 약점이니까. 육신이 입고 와서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굶주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갖고 이기셨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를 모세가 교육시킨 내용이요,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럼 무슨 사람이냐 말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성령 받아서 완성된 모습을 닮고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내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완성됐잖아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사람이 제일 육신이니까 입고 온 사람이 어려운 게 뭡니까? 굶주림이잖아요. 굶주림. 목마름이고 헐벗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노린단 말이에요. 첫째는 경제적인 거. 얼마나 그럴듯해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거.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자기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다치지 않게 받쳐주실 것이다. 그게 종교적인 거란 말이에요. 기적을 유발시키는 거. 세 번째는 뭐냐? 정치적인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이 보이는 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육신이 있고 세상에 태어나면 그렇잖아요. 당장 먹는 것이, 입는 것이, 마시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그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어떤 욕망. 그러면 사춘기 때는 육신적인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생애 자랑, 이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이니까
계속 나에게 침태운다는 얘기. 사도 요한이 그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조심하라는 얘기. 일반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얼마든지 가짜로 마술하는 영도 얼마나 많은데. 나 여러분 무당 그 작두 무당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여기 유튜브 방송 보세요. 작두 타는 무당 맨발 벗고 시퍼런 칼라비에서 춤추는 여자 보라고. 하겠습니까?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미혹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은 뭐가 중심이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책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안 속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은 속습니까? 안 속지요. 애굽에서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그 애굽의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기적 다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귀신이 너희가 항목해서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하늘 아래 마술도 다 해.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네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것. 그건 마귀가 할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독특한 보물이다. 하늘 아래 땅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독특한 보물이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에 무슨 권력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금은 보화를 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와서 뭐 할 겁니까? 첫사람 보라고요. 혼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가 영생할 수 있는 자리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엄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모세 같은 사람도 생명책에 자이름이 기록됐다고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근데 응답은 뭐예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거 뭘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자연인이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